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17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상고했고 이제 18장, 19장 이번 주간에는 17장, 18장, 19장을 묵상하는 주간이니까 18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람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뜻? 고귀한 아버지. 그냥 홀로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전 번역으로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제 그를 정말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정말 이 약속의 자녀 사례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위에 천막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하는데 선수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딱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어요? 저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극진히 그를 모십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참 오늘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잠자게 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천사가 천기를 누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첫 서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산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요 세 분은 그냥 천사는 세 분이 아닌 거예요. 천사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났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분들이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그 땅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이분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까? 여기 딱 맞은편에 섰는데 자기는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저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그를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얼마나 극진하게 정말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섬기고 이렇게 겸손히 행하면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여기에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거지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머지 두 천사는 주님을 수행하는 천사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성껏 기쁨으로 대접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환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10절에 말씀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더라. 그 당시에 이 장막에는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안방이 있었고, 안방, 그 사례의 방이 있고, 이렇게 가운데 천막이 이렇게 하나 쳐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방이 있는 거죠. 그 하나 더 지나가야 이제 안주인이 그 아는 안방인데, 천막이니 천으로 된 막이 하나인데 저쪽 방에서 드런 얘기하는 거 들리지 않겠어요? 들리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그러니까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인 거죠. 89세 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9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을 손님을 대접하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전에 25년 전에 75세 때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25년 후에 받는 거예요. 13년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아들로 주셨는데 100세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천사가 하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세 분이 간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천사,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는 그들을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명은 천사가 같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겁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자,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러 갔고 누구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섰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그러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래 멸하지 않지 용서해 주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하면서 28절에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50명에서 5명을 깎았어요.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시면 근데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니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헌정하는 거죠.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어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살리셨다. 그 엎으시는 곳에서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니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엎어버린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소복하게 쌀이 담겨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엎은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걸 말하나요? 아니요.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뒤집어서 엎는다는 걸 말씀해요. 엎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버리는.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종이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렇게 멸하셨는지.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그 멸하려고 하셨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있든지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든지 안 믿는 형제가 있든지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봤죠. 우리 집에서도 보았고
우리 외삼촌도 그렇게 참 안 믿으셨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참 동네 목사님이 전도하셨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제 저 서울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동네에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데 상가가 이게 등을 대문에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막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이분이 그걸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아까 오전에 서울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외숙모도 안 계셨고 우리 어머님이 한 2달 우리 외삼촌을 막내 외삼촌을 전도하겠다고 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암으로 간암으로 그때 돌아가셨는데 한 3개월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잠깐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뭐 외숙모 어디 가고 없는데 부부가 오셨다가 목사님 부부 오셨다가 복음을 예수님 영접하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돌아오다가 상가 불 켜진 거 보고 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죠. 저는 이제 문상을 갔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장을 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저녁 때에 도착했는데 세 분이 왔나요? 아니요, 두 천사가 왔다고. 두 천사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는데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마므레 숲에 거기서 아브라함과 만나고 계셨고 두 천사는 계속 걸어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의 저녁 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롯도 보니까 롯도 대접을 잘했어요. 삼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게 급진하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소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는지 이렇게 남자 천사들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거짓을 애워싸고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용어입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동성애. 소돔이가 동성애라는 말이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가 된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벌써 동성애가 만연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큼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서울에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해요. 서울시 광장에서 막 퀴어 축제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막 남자들이 막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막 잘났다고 막 시위를 해요. 차에 타고 가는데 막 전부 다 벌거벗었어.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그럴 정도. 자기들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떳떳하니까 우리 막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좀 참여해라 이거예요. 자기들 같이 동성애 하는 거 참여하고 우리 욕하지 말고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그러면서 시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거 시위하고 또 시에서 막 돈도 또 도와줘요.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아요? 1년에 6천만 원인가 1년인가 한 달인가 몰라요. 하여튼 난 6천만 원이라고 말 들었어. 그걸 시에서 막 지원합니다.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고 막 그러면 치료비를 또 나라가 또 다 대줘요. 이건 아주 돌아가는 거죠. 같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5절 말씀에 이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동성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또 이 롯 같은 경우는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들 내가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니까 빨리 사위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시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따라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두 딸과 그 부인을 억지로 손을 잡아 이끌어서 보냅니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은 가까운 곳 소갈성으로 피해서 숨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갈성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날 낮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읍이 불타버립니다. 우리가 31절, 32절 심판 후에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그 다음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와 딸들의 이 불륜을 통해서 결국은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모압과 암몬은 아니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건너 맞은편, 그러니까 그 사해 맞은편, 사해에 가면 그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바로 건너편, 거기가 모압 편지잖아요. 모압 편지. 그러니까 그쪽 지금 그 요르단 지역 거기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지역, 암몬 자손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삭,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의 후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철천지원수가 됐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롯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났어야 돼.
그냥 자기 아내 사람만 데리고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롯도 모시고 데리고 다 같이 떠나니까 다 같이 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런 실수와 허물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듣기 좋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냥 계속 축복의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대 탐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고 우리 남성교회도 다 동참하시고 여러분 다 매일 묵상하는 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